우리 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 20절. 그런데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교제가 일어나고 있는지, 아니면은 전혀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어떤 분이 설교하는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할 기회를 안 주고 자기 말만 실컷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끝낸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기도 시간에 말씀하시느냐, 들어봤느냐, 이 질문을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시는데 그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한다면은, 또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오늘 읽은 이 민수기라는 성경은 무려 36장까지 있습니다. 36장. 우리가 아는 대로 유다서라든지 디도서라든지 또 오바댜, 이런 성경은 성경 한 권이 한 장짜리거든요. 한 장짜리. 그런데 이 민수기는 36장이라는 긴 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민수기라는 성경은 어떻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한 이적을 다 기록하려고 하면은 지구에 다 쌓아두어도 부족할 만큼 많은 분량인데, 우리에게 66권으로 딱 요약을 해서 줬는데, 그 중에서도 36장이나 되는 이 민수기를 우리에게 기록해 줄 때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이 36장이나 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요약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 시간에 이 민수기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확실한 깨달음과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수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이제 네 번째 책으로서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후에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시내산으로 데려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 관계를 맺으면서 이스라엘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성막을 주셨죠. 그리고 민수기는 이스라엘이 시내산 앞에서 이제 1년의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광야로 들어가면서 시작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줄거리는 이러한 여정의 각 단계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처음 1장부터 10장까지는 시내산이라는 그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고, 13장부터 19장까지는 바란 광야라고 하는 그 광야에서의 여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20장, 21장까지, 그래 13장에서 21장까지는 바란 광야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고, 그 광야를 떠나서 이제 22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 약속의 땅 바로 맞은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라고 하는 것은 인구조사, 사람 숫자를 헤아린다 하는 이름을 따서 민수기로 기록을 했는데, 이 지파별로,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었죠. 12지파별로 진 편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1장에서 4장까지 말씀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 진 편성을 할 때에 성막을 그 무리 한 중앙에다 딱 두고 그 주변을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둘러싼 뒤 각 사방에다가, 동서남북 사방에다가 이제 12지파를 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교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을 중심으로 이 지파들을 배치하게 하신 것은 그들의 공동체의 한 중심이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삶의 기준과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할 것을 교훈해 주고 있고, 그러고 나서 5장에서 9장까지는 레위기에서 기록했던 그 정결의식에 대한 율법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지난번에 레위기에서도 했습니다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고 하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습니까?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이들이 살아야 할 것을 강조를 계속 이 민수기에 와서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0장에서는 하나님의 인재의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올라가지고 이스라엘을 시내산에서 광야로 인도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광야로 가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주 심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11장에서 이스라엘은 배고프고 목마르다며 불평을 하더니 급기야는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아우성을 지릅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400년 이상을 종살이하고 고생해서 우리를 좀 제발 여기서 내보내주세요 하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냈음에도 불구하고 배고프고 목마르다고 제발 우리 다시 애굽에 돌아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불평에 누가 같이 또 휩쓸리느냐? 12장에 가서 보면 모세와 또 모세의 형과 누나도 거기에 맞서서 온 백성 앞에서 모세를 비방하면서 이제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12장까지의 요 내용을 보면서 저는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를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지금 당장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상황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나님 옛날이 좋아요. 나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참 감사가 없고 불평 섞인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만 하고 오히려 소망과 희망 가운데서 살아야 할 우리가 또 옛날이 좋다고 옛날로 돌아갔으면 하는 그 과거만 자꾸 되새김질을 한다면은 이 12장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장부터 19장에서는 바란 광야에서 일어난 상황들을 기록해 주는데 13장과 14장에서 이스라엘이 바란 광야, 즉 약속의 땅으로 가는 중간점에 도달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각 지파에서 12명을 뽑아가지고 이제 약속의 땅을 정탐을 하도록 보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정탐을 하고 돌아온 10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본 느낌은 그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강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제 절망 섞인 보고를 합니다. 똑같은 땅을 탐지한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다라고 이제 희망 섞인 보고를 했어요. 그러나 10명이 보고한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두려워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반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을 하면서 이제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가려고 작정을 해요. 그때에 하나님이 굉장히 분노하시고
그 분노하심을 보고 모세는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모세가 간략히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만은 그분의 공의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원하던 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대가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40년간 방황하게 될 것이라고 선고하면서 오직 그들의 자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참 이게 오늘 본문에도 읽었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살아온 은혜를 저버리고 인간들이 생각하는,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열정탐꾼이 부정적으로 보고하는 그 보고에 휩쓸렸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그래서 감사와 소망이 없는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은 요 지금 하나님이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어 하는 그 심판의 그 징계의 대상이 되어지고 마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16장에서 17장에서 레위 지파 중 한 그룹인 고라 자손이 단체로 반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도전하면서 그들이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아주 외치면서 이제 반역을 해요. 참 용감한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보면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이 고라 지파들처럼 자손들처럼 담대하게 나서는데, 그런데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그래서 20장 그 8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그 반역의 선동에 심지어 누구까지 피동이 되어지느냐? 모세까지 피동이 되어집니다. 저는 이 장면을, 민수기를 읽고 이 장면에 오면은 너무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자, 요거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20장 8절. 자, 20장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목이 마르다고 막 불평을 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7절에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합니다. 자, 목이 말라서 죽겠다고 아우성 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린 법칙은 무슨 법칙이었습니까? 반석을 향해서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물을 내라, 반석아, 네가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이 나와서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을 보십시오.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그 앞에 9절,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의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같이 해봅시다. 반석을 어떻게 했죠? 2번 침에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했는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반석을 칩니다. 이 모습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선악과를 딱 먹지 말라 이래도
선악과를 딱 먹어야 우리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그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 명령을 순종 안 하고 아주 그냥 성질을 부리면서 반석을 내리쳐버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모세와 아론 두 사람에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까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성질 부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실감나게 교훈해 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14장 20절에서 35절 사이에 그 하나님 말씀한 것 중에 이 말씀은 참 가슴 아픈 거예요. 우리 다시 14장 21절로 돌아와 보십시오. 자, 민수기 14장 21절.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굽 땅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적과 역사를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24절에 보면은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같은 무리가 한 곳에 모여 있어도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과 거기에 휩쓸리는 주의 종들까지 있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까지 거기에 피동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연고로 그들을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지 않겠다고 선포한 것이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불평하지 않고 믿었던 종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이시는 것이 민수기의 약속입니다. 선포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반역을 해서 이제 뱀에게 물려 죽게 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뱀에게 물려 죽는 과정에서도 2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서 그 놋뱀, 가짜 뱀이잖아요. 그래서 죽은 뱀은 산뱀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놋뱀을 바라보면은 죽은 사람이 살도록, 죽을 사람이 안 죽도록 해준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놋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구원의 상징으로 보여준 것인데, 그래서 이제 이 놋뱀을 보고 구원을 받은 거 보니까 뭐 또 죄 지어도 되지 않느냐? 이런다면은 참 복이 없는 거죠. 참 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22장에서 36장까지는 이제 모압 평지에서의 내용을 다루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공의로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조차 그분의 치유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근원으로 역사를 해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모압 평지를 향해서 떠나는데 이 부분에서 시작은 발람이라는 특이한 인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은 이 거대한 무리가 자기 영토로 지나가는 것을 보고 아주 겁에 질려가지고 주술사 발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발람은 3번이나 그들을 저주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거부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되돌아보게 하죠. 그래서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언젠가 열방의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실 이스라엘의 왕이 오실 거라는 환상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은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유다에게 한 약속을 다시 떠올리게 해주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까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한 사건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 이제 점점 악해져 가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분적으로 심판하시지만은 완전히 죽이시지는 안 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줘요. 그게 뭐냐? 광야에서 계속 음식도 주고 물도 주고 또 추위로부터도 보호도 해주고 그들을 살려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말이죠. 오늘날도 수많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하나님 앞에 대들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버리고 욕하고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도,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이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또 특히 미국에서는 이 미국이란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불평하고 반역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축복의 약속을 하는 그 가운데서도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반역했던 이스라엘과 신실하신 하나님이 대조적으로 기록된 것이, 이것이 민수기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 불평, 원망, 그럼에도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사건, 이 대조적인 모습을 성경의 선지서, 시가서, 또 심지어는 신약 성경에 와서까지 계속 이 민수기를 인용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은 우리에게 뭘 교훈해 주느냐?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지만 그 백성이 반역하여 그분을 떠나면 아주 비참한 결과를 직면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장부터 36장까지는 광야 세대의 자녀들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32장에서 그들은 주변의 민족들과 싸워서 많은 전투에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34장에서 36장까지 몇 지파는 약속의 땅에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민수기는 이 세대가 약속의 땅에 정착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이제 모세는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지혜와 경고를 전해주려는 참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민수기의 내용의 끝인데, 제가 대충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교훈해 주기를 원하느냐? 첫째,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구원, 창조, 섭리, 또 앞으로 주실 은혜에 대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된, 온전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은 했지만 우리는 거기 들어갈 수 없어 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도 내 생각과 계획에 맞지 않다고 원망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뇌리 속에 우리의 그 지식과 모든 삶 전체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은 하지 말아요. 특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과거의 삶이 좋았는데, 옛날이 좋았는데, 옛날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런 원망을 하지 말아요. 왜요? 옛날이 좋았는데 하면은 지금 이 자리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 인도했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를 싸그리 통째로 뭐 하는 겁니까? 무시하는 행위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목적과 계획이 있어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 계획과 인도를 무시하고 아이고 옛날이 좋았는데, 과거가 좋았는데,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이거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을 민수기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미주 서북의 성도들은 옛날이 좋았는데 이 소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 민수기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구원 계획을 세우고 계시고 또 그 계획을 차근차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믿음을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지금 내 상황에서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구원의 계획을 세우고 이루어 가시는 중이라는 믿음을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 감사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죄를 지어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까 이번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다음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하는 요 생각을 우리는 완전히 뿌리 뽑아야 돼요. 이번에는 어쩔 수 없다. 좀 대충 넘어가고 다음에 신앙생활 잘하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하는 그 명령 순종은 못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 하나님은 들은 대로 즉시 순종하는 것을 원하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속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아론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불쌍한. 그들이 비참하게 된 것을 우리가 반복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이 민수기를 통해서 너가 원망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들처럼 너는 되지 말라고 민수기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우리도 참 복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본받아야 될 민수기에서의 모델은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어떤 상황에 놓였더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차곡차곡 나아가는 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되려고 하면 우리는 항상 우리 팔복이 있지만 그중에 4가지 했잖아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계속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것을 소망하면서 또 이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또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아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또 그 후손들에게 주셨던 복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다른 사람들이 원망, 불평, 짜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옛날로 돌아가자 할 때에 피동된 모세와 아론처럼 되면 안 된다. 우리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저녁에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민주수부교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이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평생 간직하고 살아가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보 기도의 대상 식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각자 자신들이 우리가 원망 불평하는 그 고라 자손처럼 또 그 일당들처럼 그 주변 사람들처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 함께하심을 환하게 드러내는 그런 의로운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간절히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